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사람들의 감정은 좀 어떤 감정일까?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크게 궁금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왜 궁금해하지 말아야 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TV 프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의 관심이고 감정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 10여 년 전 가까이서부터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더니 그 순위를 지금까지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K-팝 열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리고 국내를 넘어 이 열광은 세계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그것이 인기를 끌어요. 인기를 끌더니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트로트 열풍에 휘말려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부터 얼마 전에 영화가 한번 꿈틀거리더니 봉준호 감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윤여정 선생, 배우 윤여정 선생께서 할리우드 무대에 서더니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인 여우 주연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국의 무대에 가서도 권위 있는 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그 열광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 어려서도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조금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인권보호 법률법에 이것을 보고 적용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뭔데 그렇게 256억을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지금 수천억 대의 돈을 더 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냐? 456억의 상금이 걸리는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 없는 빚쟁이들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거기에서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도 수도 없는 빚쟁이들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만약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인생 파멸을 맞을 수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아주 절박한,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인생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목숨이 붙어있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담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프로는 아주 그 열광이 대단해요. 열풍이. 인도네시아, 중국은 오징어 게임이 원조라고 그랬다가 지금 국제사회에 비난을 엄청 받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자기네 거라는 거. 그것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쭉 보면서 세속 정서에 따른 지정이, 인격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즐기는데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도요, 매운 닭발 그러잖아요. 맵고 짜고 쓰고 뭐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잔인한 놀이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이런 정서 속에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정의 이 인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본서를 묵상했어요. 오늘 본서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서는 에녹으로 시작해요. 이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라 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 에녹은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무야에라고 이라다고 무야에라고 무드사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유지돼요. 그러다가 장남 라멕이 무드사일의 아들로 태어나더니 갑작스럽게 인본주의로 그냥 막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창세기를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쭉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유지됐다가 완전히 바뀌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에 심판을 보고 오더라고요.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인격은 저절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거짓된 것 버려야 해요. 거짓된 거는 버리지 않으면 절대 회복받지 못해요. 음란한 거 버려야 합니다. 이 문화가 다 음란해요. 그리고 잔인한 거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참 희한한 말이 나왔어요. 나쁜 놈은 조금 죽이고 진실한 놈들 다 죽이라.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나쁜 놈을 조금 죽이고 나쁜 놈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나쁜 놈을 조금 죽이고 진실한 놈들은 다 죽이라 했을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진 않다는 거죠. 저자가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놈들은 진실을 가면을 쓰고 무자비하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들을 꾸민 대로 집행하고 있어서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저자가 그랬어요. 그거는 저자는 누구를 두고 얘기했냐면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인 나치를 두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첫째로 18절에서 22절은 세속 정서에 따른 지성과 감정의 우려를 표명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니 하나의 장막에 구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요바리니 그는 수금과 금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발가락에 왔으니 그는 동쪽으로 가장 발가락으로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 발가락의 이름은 나아말이었다. 주목해 보세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범과에도 모든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물며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제2차의 끔찍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서 용서의 표를 받은 가인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요압을 떠났어요. 에덴 끝쪽으로 해서 돛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시대, 즉 인간 만세, 인간 왕국을 건설합니다. 아름다운 문화와 건설의 시조가 되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꿈꾸고 척박한 땅을 아름다운 도시 문화로 바꿔가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이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거 인간이 너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적어도 신앙은 아니더라도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순박하고 담백한 그런 거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라세의 이름의 뜻은요, 읍사람입니다. 읍사람, 고을사람. 그래요. 읍사람, 고을사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뭘 말하냐면, 땅에서 냄새를 맡고 숨을 쉬고 땅에서 심는 것 외에는 다른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박하고 담백한 정서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옥토 같은 정서에 무야엘이라고 하는 세대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무야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축복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의 아들 무드사일로 가기가 이루어집니다. 무드사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런 대로 유지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더니 무드사엘에서 라멕이라는 첫 아이가 출생을 해요. 나면서부터 그 외모가 얼마나 준수하고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넘쳐 보이는지 엄청난 거예요. 지혜롭고 아이가 노는 걸 보니까 신장이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인 무드사일은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그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이요, 아이를 우상화하지 말고, 바보들은 우상해. 애들 바보, 지혜가 제일 바보인 줄 모르고 그냥 오냐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오늘 본서를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라멕이 태어나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게 없는 거예요. 생김새도 그렇게 준수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푹 빠져버려요. 그걸 누가 배우냐? 그 세대들이 배우는 거죠. 가정 중심, 자녀 중심이 최고인가 보다. 잘 보십시오. 흐름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스럽게 돌아가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위험한 일은, 불신앙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분별을 키우시면서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걸 배워요? 맞아. 가정 중심, 자녀 중심이 가장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남보다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내 가정, 내 식성들을 챙겨야지 누가 챙겨? 이게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라멕에게 빠진 무드사일은 가장으로서 가졌던 권위를 일찍 젊은 나이에 그만 그 아이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더니 라멕이 가슴을 펴고 자기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두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 중에 일부 일처제를 제일 먼저 깨뜨려버린 겁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라고 합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외모를 얼마나 가꾸는지 원래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라멕이 여러분 못생긴 여자 취하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사모님 얼굴 되는 그런 얼굴은 취하했겠지. 아무나 취하했겠어요? 아무나 취하지 않죠. 그래서 매우 위험스러운 가정, 세속 정서가 작동되는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내는 이름이 실라입니다.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예요. 딸랑딸랑. 끼가 많은 여자, 음악도 잘하는 여자, 연기도 잘하는 여자, 또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 끼가 많은 여자가 라멕이라는 남편의 애간장을 다 녹이네. 정력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데 두 아내가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으로서 자기 아버지 모두 사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가장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모든 주변 세대들을 평정하고자 하는 끔찍한 일들을 지금 대범하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논리로 모든 게 평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해야 할 때, 남전도해야 할 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논리로 평정을 받고 싶어하는 교회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논리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가장의 권위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 그 목사가 가정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범한 가장의 권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끌고 있어요. 교회는 억압을 당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물결처럼 흐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겁에 질려서 다 붙들려서 억압받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 자기를 꾸미고 거짓을 진실로 꾸밀 줄 아는 여자가 자식을 딱 납니다. 아이의 이름을 야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발이라고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야발은 자기 아버지 대장부 라멕을 닮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합니다. 정복자, 남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는 자, 저 광활한 대평원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고 싶은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뭐든지 쳐서 정복시키는 자. 유목민은요 정복자예요. 유목민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몽골인을 말하지 않아요. 전쟁은 기술적 전쟁은 어디서 왔냐면요 유목민에서 왔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전쟁사에 보면 유목민들의 전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라멕의 가정에서는 신앙 정서에 따른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갑자기 그냥 그래요. 그리고 아우를 낳습니다. 이름을 유발이라고 해요. 야발, 유발 이거 왜 굉장히 헷갈려. 그래가지고 유발을 낳았는데 유발은요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음악을 할까? 여러분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분간. 예술인들이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토기를 이렇게 발로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그 장인들, 그죠?
마음에 안 들면요, 흉기를 들고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보다 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도 그걸 잘 보여주죠. 뭐라고요? 오지병을 깨버리는 토기장이 그냥 들어다 토기를 갖다 집어던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혼신을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그 작품을 공들인 정도가 아니라 혼신을, 자기의 혼신이 배있는 작품인데도 내 던져버리는 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 음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살해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감추고 그 뒤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80년대에 빈야드 운동이 대한민국 교회를 망쳤습니다. 빈야드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뭘 채웠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뭘 채웠습니까? 그때부터 음악이라고 하는 악기가 교회에 대거 동원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아주 우리 어렸을 때는 오르간 아시나요? 오르간이라는 게 교회에 다 썩어가는 오르간이 소리도 잘 안 나는데 거기 맞춰서 했고, 그보다 좀 나은 게 피아노였어요. 이제 언제부터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악기 이름이 다 동원됩니다. 악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이것을 제조하여라고 하는 아모스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절거리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있는 게 아니라 지휘자와 음악을 사람들을 뿅가게 만드는 모든 음악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에 실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현란한 모습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도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아나운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들. 아나운서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뽑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늘 교회인 여러분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라멕의 가정이 어딘 줄 아냐? 라멕은 네 교회를 말하는 거야. 네 교회 구석을 봐라. 거기 음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시험 받아야 그래. 금방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저기 했다가 삐져가지고 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얹어놓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 정서에 따르지 못한 지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우려스러운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걸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둘째 하나 끼가 많은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두발 가인이요. 동철로 그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두발 가인은 무기를 제조했어요. 첨단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에 쓰려고 준비됐고, 무엇에 쓰려고 음악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즐겼을까?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정복자로서 광활한 저 대평원을 활보하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키워줬나? 이게 세속 정세에 따른 가장의 그릇된 교육이 이런 실태를 자초한 거예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만 두발 가인의 기계는 사람을 죽이는 데였습니다. 오늘날 문명시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우려스럽게 만드는 건 핵입니다. 핵폭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핵을 만들지 말 것을 부탁했어요. 그거를 제조하게 되면은 지구는 멸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나 핵으로 인하여서 소위 말해서 AI 인공지능 시대로 급변하고 말았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엄청난 감격스럽고 경이스러운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속 정서의 지성을 꼭 빼닮아서 아는 것이 꼭 여기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마다 요 앞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디어만 나오고 그걸 아이디어라고, 그게 자기 가치 기준이라는 건 모르고 세속 기준이라고 하는 건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이런 세속 정서에 따랐던 세속 정서를 기초로 한 지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경을 바꾸잖아요. 사도신경을 바꿔요. 주기도문을 바꿔요. 왜 바꿉니까?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걸 이때껏 가지고도 지키지도 못했는데 바꿔가지고 뭘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청하는 청취자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성경 바꾸는 거 큰 죄입니다. 사도신경 바꾸는 거 큰 죄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걸 바꿔요? 그걸 바꾸고 신앙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요? 신명기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는 자는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손을 대요? 돈 때문에 그것도? 전부 교회는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바꿨던 성경으로 해서 재정을 끌어모으고 그걸 가지고 자기 뱃속에 채우고 이러면서도 회개치 않고 버젓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6절은 이런 세속 정서의 정서를 기초로 한 지정의 우려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안하신 것은 뭐였을까? 라는 걸 봅니다.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머리 700인데 남에게 위하여는 머리 77개이다 하였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집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니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가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다와 실라, 자기를 잘 변장하고 연기도 잘하고 끼가 많은 여자들, 정복자로서 겁없이 무엇이든지 다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정, 거기에 고상한 척하면서 가지고 있는 음악, 그뿐만이 아니라 첨단 무기는 무엇에 쓰려고 그 기계를 만들었을까? 모든 것들은 가장
람에게 명령하에 움직여지는 인간 왕국이 건설됐습니다. 인간 왕국,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저 김일성 산부자가 외치는 것들,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외치는 것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여자들이 지금 람에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람에게 뭐하는 사람인데? 힘의 논리로 모든 걸 평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람에게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왜 람에게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뭘까요? 람에게는 뭘 말하는데요? 사탄과 그 배후의 세상 주관자들인 정치인들을 말해요. 정치 왕국을 말합니다. 여기 아다와 실라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다와 실라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하고 마귀에 붙들려서 도구로 쓰임받는 세상 주관자들이 정치 왕국 문정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탄압을 해치워버립니다. 이게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어제 보낸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예배는 이제 폐지하라. 그런 운동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 발의한 명단 쫙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인 성명서 하나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도대체 목사들은 뭘 하는 건지 하나같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십자가의 군병들아, 십자가의 군병이 그렇게도 약한가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그러는데 이게 왕성한 건가요? 마귀 앞에 꼼짝 못하고 마귀의 도구들한테 흔들려가지고 지배당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입 다물고 나 죽었어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예수교회인가 이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에게 시키는 게 뭡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창상은 경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게 남에게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그 말이에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어린 소년 죽이는 건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르고 장난감 시온이가 던지거나 안 돼 여기 맞아서 피나면 시온이 내 손에 죽어야 돼요. 그게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남에게 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댐댐이를 저기 하려고 하면요 자존심을 죽여야 된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데 그 부인하는 것 중에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건들려가지고 조금만 스쳐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인격이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그걸 건드려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급속하게 저기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새빨간 사과가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눈까지 빨개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푸룩푸룩 대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 그 인격 그거 그 불안전한 인격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한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부부끼리 살면서도 건들고 저 사람이 나를 건들고 내가 저 사람 건들고 같이 건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 새끼들 부모는 자존심 건드려요. 이 건드리는 거 뭐예요? 건드리는 게 사람 사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가장의 권위를 건드리고 지금은 뭐 가장의 권위라고 말할 건 없어요. 무슨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까 요즘? 저희 가정이나 뭐는 또 우리 실명 안 할게요. 집사님네 가정이나 집사님네 가정이나 권위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어느 가정이 그런 권위가 있어요?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 말은 안 들어. 아빠 얘기하는 건 난 절대 안 들어. 그리고 삐뚤어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요즘? 본소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얼마나 큼지에 빠져있고 거룩한 것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력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아부해야 돼요. 아다가 꾸미는 것은 뭘까요? 남편의 권위에 손상당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여보, 자기가 아닌데 자기 아닌 걸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당신들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풀게 되잖아요. 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얼굴 예쁘게 여보 난 당신이 최고야. 하늘 아래 당신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다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에게. 네 알았어요. 당신 걱정 마요. 당신한테 화나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끼가 많은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다로 만족하지 못하면 신라가 가서 딸랑딸랑 하면서 끼를 부리면서 어쩔 수 없이 웃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화날 때 화났는데 웃음 참으려고 웃음 나는 거 참고 딱 저기 딱 팍 터뜨리는 거 그게 신라예요. 아다와 신라라고 하는 교회는 정부에게 웃음을 잘 터뜨려줍니다. 어떤 목사는 문정권이 이루는 아름다운 정치를 평가해주고 돌아다니는 목사라고 하는 그 더러운 사람에게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버금가는 짓이에요. 아다와 신라가 남에걸 충족시켜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치의 눈치나 슬슬 보면서 정권의 비위만 마치고 충족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저 딱해 보인다고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대통령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 그러면 사람 죽여. 다 잡아지고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 상식적으로 드러나서 2030 세대가 국회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장동의 주인공 되는 이 더러운 것들 같은 경우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 설치고 돌아다녀. 근데도 교회는 아무것도 말 못해요.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주고 저기 하면 교회가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그러나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짓된 정권이 수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민주화 공로자라고 해서 연금도 주고 상도 주고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목사는 입도 딱 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난성과 같이 후려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후려치지도 않고 그 말씀의 검을 제대로 빼지도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이들 나한테 잘못 보면 죽어.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나를 맞히지 마. 나는 신이야. 그러니 라멕이 사람들 앞에 공포합니다. 뭐라고요? 가인을 위하여는 그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 그랬어요. 가인을 살해하는 사람은 그 벌이 7배일지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10배의 힘이 있다고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라멕을 위하여는 그 벌이 77배임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성도를 이런 식으로 유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못한 거는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에게 잘못이죠. 여러분, 세속 정서에 따른 지정의 중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은 큰 죄를 여기지 않아요. 기독교인 당사자들 횡단보도 잘못 걸은 거는 큰 죄로 여겨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저쪽으로 가요. 불신앙을 하고 하면 부끄러운 거 몰라요. 아이, 부끄럽다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되레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삽니까? 이게 바로 세속 정서란 말이에요. 그럼 시대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눈 감으면 장님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여호와 주시니 그가 하늘과 그의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가능하시니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물 흐름과 같아요. 물이 흘렀을 땐, 많이 흘렀을 땐, 홍수가 범람했을 땐 바위도 굴립니다. 지푸라기와 흙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위도 굴려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것도 천만에요.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어떤 그 시인의 그 말이 아니라 이 시냇물은 예사스럽지 않은 시냇물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가 죄인의 몸에 수혈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이 그 아들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아픔이 아직도 체크하시지도 않았어요. 세월은 오래 갔지만 나이도 아담도 900살이 가까운 나이에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인이 하고 돌아다닌 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끝쪽 있는 노 땅에 거하면서 저지르는 그 가게가 저지르고 있는 세속주의, 그것이 아담이 더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내와 사랑을 해서 다시 시작하라. 경건계통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 그게 셋이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이는 하나님이 가인의 죽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른 씨입니다. 무슨 씨? 다른 씨. 세속 정서에 맞지 않는 다른 씨,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변화된 모습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났던 서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애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그걸 이번에 낳는 아들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아벨에게 갔던 신앙을 다시 이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게 셋이었습니다. 셋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셋의 지성 가운데, 감성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만드셨으되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우리가 짐을 받았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우리가 봅니까? 예수님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의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지정이는 어디서 보냐? 예수님의 행동에서 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심판을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올매골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담대하셨던 예수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전에서 상업적 노름을 하고 있는 성전을 수정하시는 예수님의 오만 모습,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지정이를 우리는 읽을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 안 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에겐 신라의 음악이 필요가 없었어요. 신라의 끼가 필요가 없고 바다의 꾸밈이 필요가 없고 남에기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힘으로 자랑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 세대에는 세속 정서에 전부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알았더니 영적 시냇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범람합니다. 은혜가 범람해요. 그러더니 이제 바위도 막 굴려요. 그러더니 라멕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로 막 굴립니다. 아다와 실라가 만들어낸 거 그 아들들이 만들어낸 기계고 뭐고 다 그냥 다 밀어내버려요.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넘실대더니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에노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라멕으로 일구어졌던 그 더러워진 것들이 다 밀어내지고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말을 걸고 하나님이 일러준 걸 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말을 걸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말을 했다라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정기적인 예배. 오늘날 우리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을 걸고 그분이 얘기한 걸 들을 줄 알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을 들었던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는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잖아요. 내 말 알아들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지간의 관계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게 마찬가지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는 누구든지 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에 열절 기름 준비 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문을 닫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문 열어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심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는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알아듣고 그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가 없었어요. 오늘 에노스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을 걸고 오늘날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 거는 것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가 성경에 없는 대로 방식하고 설교를 복음을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 거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럼 말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 같지 않은 거 치워버려 저게. 이사야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월삭과 성애와 대회로 모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한 건 뭡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말 같지 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세속 정서에 따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감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뭐에 대해서 피해를 조금 입힌다 싶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에서 돌아서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은 지정의를 회복하여 그 우리로 시작된 시냇물처럼 덜덜덜 흐르는 은혜의 물결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것이 범람한 은혜로 넘실돼서 세상의 죄악을 없애버리고 이 세속 정권을 다 밀어내버리고 신본 정권, 기독교의 왕국,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논리로 평정을 받는 은혜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데 기도를 하고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